5월 20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새로워
제바두두 주를 찬미하겠네. 나서 제바두두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52주 성구함송 20주차 말씀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3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흘린 피가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1장의 전반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 특별히 사회적 법규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불행이나 또 악행의 상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알 수 없는 그 죽음,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까지는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 결혼할 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그 규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어떤 사람이 죽음을 당해서 땅에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죽음이 당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그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다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속량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량의 의식은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이고, 또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그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 그런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속량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죽임을 당한 사람에 대한,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이 죽임을 당한 사람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이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선언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런 속량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속량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흘린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이런 의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 의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책임 의식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이 사람의 죽음에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의 생명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애통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량 의식의 중요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경험할 때 그 일을 당한 피해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그런 공동체적 그 의식을 갖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고, 우리 사회의 악과 부조리를 우리가 척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가 피해를 입은 것이 내가 입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고 또 세상의 악과 부조리를 막아서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10절부터의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에는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 결혼하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포로를 잡지 말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과의 그 전쟁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포로를 잡게 되는데, 근데 그 잡혀온 포로 중에 여자를 이스라엘 남자가 좋아해서 아내를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에는 바로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행위를 하게끔 했습니다. 이건 정결 행위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아내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는 행위를 갖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 속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부모,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서는 볼 수 없는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것입니다. 인간적인 배려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그도 이스라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출생이 다르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여인의 인권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후에 이 남자의 마음이 변하여서 여인을 싫어하게 되어서 이혼하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 가르치고 있냐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고 팔지 말지나 내가 그를 욕받았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만약에 설사 이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처럼 동일하게 대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결혼을 했지만 이제 한 이스라엘 남자의 여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여인처럼 대해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식모나 종처럼 부려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여인은 포로 중에서도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포로 중에서도 게다가 여인입니다.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주고 그들의 인권도 보장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소위 갑질 문제라는 것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대기업 회장과 그 사원들 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갑의 위치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트를 간다든지 시장에 갈 때 물건을 사러 갈 때 우리는 갑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섰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성별이 다르고 또 직책이 낮다 하여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로된 여인조차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다른 모든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교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신앙에 좋다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때때로 금식을 자주 하고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곧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교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행위들이 꼭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삶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만 바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고통받는 저 사람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애통해야 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부패한 타락한 세상을 보고 당신의 책임이라고, 너의 책임이라고 손가락질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 포로된 여인에 대한 인권도 소중히 여기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배려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중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특별히 소위 약자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차가운 종교인이 아니라 따뜻한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또 남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일, 고통받는 이들의 일을 나와는 상관없는 너의 일이라고 우리가 단정짓고 손긋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우리가 함께 애통해 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포로된 여인의 인권도 존중하고 배려해 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차가운 종교심을 가진 그런 종교인으로 우리가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품어주고 소외된 자들을 안아주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또 코로나19 로 인해서 어려운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중직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